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무서운 악의 허울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부으심으로 만나는 하늘 영광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 중심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는 것과 이제 이 무덤에 굴려졌던 돌이 28장에 어떻게 열려졌는가, 여인들을 압도하는 이 빈 무덤에 이 돌, 이 곧 예루살렘의 정원 무덤으로 알려진 곳에 남아있는 당대의 유적품들입니다. 이렇게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을 굴려서 도르래처럼 비탈길로 내려서 무덤을 막는 그런 하나의 그림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한사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말씀의 오묘함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장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둘의 그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저녁 오후 3시부터 저녁 3시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뜻밖의 본래 로마인들이 집행하는 십자가형은 그 시신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심지어 3일 일주일간 나무에 매달거나 들판에 버려서 짐승이 먹게 하는 게 일상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장례를 치러야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묻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었는데 그 황량한 예수의 버림받음과 죽으심에 대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새로운 세마포에 싸서 아무도 눕히지 않았던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안장한 사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예언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여기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설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영광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의 공회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신이 죽은 다음에 확인이 되어 시체를 내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역시 복음의 사역에 뒤안길에 서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그 아름다운 향유를 붓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름으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목양의 현장에서 만나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역사는 가리워졌던
어둠의 현실 아래 보석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서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거룩한 공회에 대한 믿음만큼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 안에 놀랍게도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그 여인들이 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현장의 증인이 되고 그 현장의 증인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이루어질 부활의 그날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증인으로 다시 부름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또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을 통하여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당대의 사회 소외자이고 법적인 증인의 자격도 없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하늘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예수 장사 지냄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장사됨에 그 이튿날 안식일에 만행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후환이 두려운지 자기들의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짓이 드러날까봐 빌라도에게 모여서 주여 이 말은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될 부활의 영광의 이름으로 이제 고백될 그 이름을 빌라도에게 부르고 예수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저 속이던 자, 거짓을 행하던 자라는 거지요. 거짓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악의 만행,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와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후환이 두려웠겠지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양심을 찌르듯이 다가오는데 기다려 진리 앞에 거꾸러져야 될 이 사람들은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서 예수의 제자들도 자기들처럼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여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에게 속임수를 쓸까 하니 무덤에 경비를 서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아마도 경비병을 위임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죽음과 장사 지냄의 현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들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이라는 생생한 죄의 대가와 징벌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린 여기 예수의 죽음을,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로
믿음 안에 받아들이며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예수의 죽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속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눈물과 통곡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저주가 예수 안에서 풀려 대가가 치러지고 해방이 주어진 영광을 만남으로써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2000년 후에 여기 자리 안에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의 현실 앞에서 구원의 영광을 주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복되게 서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끝나고 이렇게 정성의 부자의 새 세마포와 새 무덤에 안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된 대로 메시아의 죽으심이 예비되고 그 증인들이 여기 서 있지만 주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의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분명한 이야기 빌라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속이던 자라고 폄하하는 이 무서운 반역과 위선 행위를 보고 오늘날에도 악의 현실이 자행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